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이 세상의 일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짓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입으로는 맨날 만군의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온갖 말을 떠들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그건 아무리 해봐야 헛고생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가라.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교회,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 방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우리 시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기도를 너무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애타게 여기지를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의 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막 손을 들고 뛰고 무언가를 하는 게 강화 같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땅바닥을 기는 개미가 걸어봐야 그게 사람보다 빠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처리하셔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는 보십시오.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죠. 이 세상의 죄와 악의 파도가 넘쳐나고 악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교회를 찾고 짓밟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두 가지가 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럼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죠. 인생을 즐기는 거고 그냥 육적으로 사는 데 빠져 있는 것이고 아무 목적과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의 날과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자 보십시오.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진노. 이게 어떠한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눈과 마음을 전적으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일들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세상 일들에 관심이 많고 너무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습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기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건 마지막 심판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해요. 지금도 악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지금도 계속 심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악인이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때는 잠시 숨어라. 이 숨어라는 얘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당황을 해요. 우리 신자들도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자꾸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빛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악이 가득하고 진리는 무너지고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온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때는 더욱 어땠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활개를 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떠들어도 그런 건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그 10번째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래. 나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신이 그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 처소에서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들을 숨기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세상은 어때요? 고통을 받을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내립니다. 그들에게도 진노를 내려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특별히 이 이사야 26장 20절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돼. 여기서 이 세상에서 닫으란 얘기는 세상과 연을 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돼. 그걸 먼저 살펴보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살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먼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내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 시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분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것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요.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애타게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대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 이 말씀처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향해 가지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느 시대건 자기 시대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기 시대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건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도 그렇고 이 세대의 악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고 더욱 악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더욱 세상은 악해지고 더욱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 사회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지러워져요. 지금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가 다른 여러 교회도 이렇게 언뜻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없다는 표현. 그러니까 기도를 애타게 하질 않아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냥 기도도 너무 형식적이 돼버렸고 그냥 약간의 신앙의 의식화 전략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백성아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될 까지 잠시 숨어라. 이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바쁜 시대입니다. 지금은 바쁜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일로 많이 바빠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때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분이 어떠하시고 그분의 거룩함, 능력, 섭리, 지혜, 통치,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갈수록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고 갈수록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적어질 때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 더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험악해지고 더 죄악은 많아지고 더 악은 가득하는 것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법을 만들고 뭐가 사회를 개혁하고 구조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자 수천 년 동안 그 짓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대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모든 것들을 쏟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세상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정말 크게 여기는 자는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만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들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녹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간절히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니 그때서야 에녹이 아마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보면 돼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거리를 두고는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요.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게 가득한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망하고 뭐가 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게 내가 볼 땐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와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나 어리석음을 공연히 다른 데다가 핑계대면 안 돼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계명대로 살기를 힘쓰는가? 어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혹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성도는 그게 우선이에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기 전에 이 나라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국가가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각 개개인이 악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드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과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원동력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세상에 온갖 소란하고 요란한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그냥 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갈 거다.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전하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가 지날 때까지 숨어 있으면 돼요. 기도로 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숨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숨어 있으면 돼요. 공연히 여기저기 나대고, 공연히 막 사람 찾아다니고, 공연히 막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짓 저 짓 하고 별짓 다 하죠.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어 있으면 돼요.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숨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숨지를 않습니다. 숨지 않으니까 해를 입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 숨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돼서 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수고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정말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 온 교우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매번 기도 설교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죠. 마음을 갖게. 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입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큰 해를 입고,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마귀의 표적이 되고, 내 자신이 쓰러지고 무너지겠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가라. 내 백성아 가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자녀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너희들은 망하는 거,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자기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내 백성에 가라. 내 백성아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숨어 있지를 못해요. 기도로 숨어 있기보단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보십시오.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막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일이 커지고 더 문제가 많아져. 더 복잡해져.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만 더 꼬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단한 일이 생길 때는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가서 숨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로 숨어 있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교회가 보면은 쓰잘데없이 모여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뭐한다, 별짓 다 해요. 그래봐야 더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각 성도들은 잠잠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그래야 돼요. 목회자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여기 신학생들이 있지만,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누구 찾아서 얘기할 것도 없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건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제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걸 터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즉 표면적 육적 신자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도,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 설교를 듣고 교리도 배워도 결국은 육적 방식으로 살아가요. 육적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배울 때마다 터득해 갑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도 이 세상에 같이 춤을 추면 안 돼요. 세상과 춤을 추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함께 호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좌우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면 돼요. 세상은 자기 멋대로 가다 다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가서 숨어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들은 모든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노바 교회 우리 둘째 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에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어 있을 때, 기도로 숨어 있을 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싹 정리해 주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냥 숨어 있기만 해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둘째 날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숨어 있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로 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의 둘째 날을 또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골방에서 숨어있는 것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공연히 여기저기 나들지 말고 공연히 불신앙적인 것과 세상의 요란함에 같이 춤을 추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숨어있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